예, 여러분들 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펴시고 우리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해서 진실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아버지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 한 사람 목소리보다 많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네. 아침 안 들고 오셨어요. 예. 우리 민주 사람 대답 하나는 열심히 잘해.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15장 7절에서 9절 한 장 뒤에 있는 7절에서 9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기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고개를 들고 전부 고개 숙이고 또 추워 보면서 찾으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해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모든 분들께 지금 우리가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로 그 전에 계속 그 주보도 만들고 프린트도 하고 다 했는데 오늘 와가 교회 와가 시간 다 돼가면서 이제 커피도 만들고 이렇게 착 하면서 프린트 하려니까 프린터가 안 돼요. 참 이 문명의 이기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딱 중요한 순간에는 뭐든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이라는 부활주일, 그 주일 부활절 그 주일 전까지 40일째 되는 기간을 정해서 제수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정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빨리 대답해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40일 동안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 우르르 뭐 하는데 제 귀에는 잘 안 들리네.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서 점점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 이두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한국 갔다 오시면은 뭐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서슬 불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어본 사람들은 다 나오시고 여러 번 읽어봤던 사람들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질문을 던지고 또 움직이면 안 되지. 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점심 먹기는 한참 걸려야 되겠나.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그 시간이 40일, 그 포함해서 40일. 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며칠 동안 시험했는지는 그거 밝히고 있지 않지만 40일 동안 예수님이 고달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 어려운 광야에서 지내시는 그 기간을 기념해서 부활하신 그날까지를 우리가 사순절이라 40일을 정해서 우리도 그런 고난을 이래 묵상하면서,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동물의 고기, 생선은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이나 고기나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정하고, 개신교도 어떤 곳은 사순절을 아예 캐톨릭 전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간을 그걸 하지를 않고 종료절부터 막바로 들어가서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순절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은 신교에서도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도 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부활절 하루 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힘든 기간을 보내셨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는,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히기까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질문을 참 많이 던지는데 죄송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라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전 세계에서 옵니다. 30만 명 가까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 옛날에 30만 명이 오늘날 몇 밀리언이 모이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30만 명이 다 오가 여러분들 여관에서 잘 수 있습니까? 지금도 못하지만은 옛날에도 그거 못합니다.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난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감난산이 사람 지내기가 딱 좋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기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6월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럼 하루만 딱 가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감난산 그게 텐트 아닌 텐트를 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내보낼 거 내보내면서 사니까 완전히 그냥 하여튼 그런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호산나 하면서 예수의 자손인 예수의 자손 그 말이 바로 메시아의 다른 절대적인 호칭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가 이 승리의 그 표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무리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런데 그러한 잔치가 좋은 잔치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그것뿐인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창과 검을 투창을 쓰면서 로마 군병들이 일렬정대로 수많은 군대들이 또한 행렬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거 다음 겁니까? 집사님. 예.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겟세마네,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곳 와가지고 이렇게 보지만은 두 무리의 그 행렬이 이 6월절 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완전 무장을 하고 로마 군대의 위용을 떨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빌라도 간제라 해가지고 옛날에 안토니오 시저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이 휴양처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빌라도가 딱 그날 되면은 그 전부터겠죠. 와서 긴장한 눈으로 로마 군대들을 수도 없이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진행시키고, 또 예루살렘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없이 환영하는 그 인파들이 모인 그곳을 서로 대립하는 그런 마음에, 특별히 로마를 향해서 이 반항이 일어날까 봐, 로마 쪽에서 보면은 폭동이 일어날까 봐 서로 긴장해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보면은 어르렁대는 그러한 살벌한 행렬이 이 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행렬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로마 이 빌라도가 로마 그를 대적해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이 소리 들으면은 총리로 와가 있으니까, 총독으로 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거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기간은 팽팽한 긴장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그런 곳이 그런 시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6월절 절기에 오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나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지만은 그 죄인된 그룹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라는 식민지로 화해지고 자기 민족에게서 뜯기고 로마 정부에 뜯기고 이렇게 죽었던 심령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야 하고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갔습니까? 3, 4일밖에 가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러한 군중들의 무리의 그 마음도 예수님이 읽고,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그 많은 유대 종교주의자들,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 자기 이득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권위와 권능과 구하러 오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울타리의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또한 그곳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먼저 좋아해야 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그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그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 한번 하면 꾀죄죄한 모습으로 시장 거리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자기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금식에서 이렇게 고달프다는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품위와 권위와 자기들이 악착같이 끌어모은 그 재산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12장부터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성전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채찍을 들고 성전을 청소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리로 만들. 이 6월절 그때 짐승들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이권이 달려있는, 요새 말로 하면 그런 상황을 자기들이 절대 루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분명히 거기에 존재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하면은 터집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고, 한 그룹은 이웃이라고는 도통 죄인이라고 더러워할 줄 알고 손가락질을 할 줄 알고 착취할 대상으로만 삼는 그 그룹들이 옮겨져 있는 이 6월절 기간의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자유롭고 낭만적이고 종려가지 나무 흔들고 좋은 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시기가 한 장면이 있지만 그렇게 쉽게 넘겨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12장부터 17절까지 6월절 그 어린 양으로 잡혀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까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예수님 말씀을 마지막 6월절 강해라고 하고, 또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강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론은 처음부터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모든 희망이 없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삶도 야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잃어버린 백성으로, 자기들은 갈 수 없는 백성으로 스스로 낙인 찍으면서 그러한 상태로 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한 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한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한 그 길밖에는 예수님 마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도 요한복음 12장에서 17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우리를 위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한 장을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의 그 귀한 기도가 적혀 있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저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우리 이 목사님 가시기 전에 그래도 설교 한번 하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하지 하고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틀 전부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낮에 뭐 하면서도 뭐 가슴에 뭔가 무겁게 그렇게 와 닿는 것이. 그러면서 주시는 한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신다. 그래도 소위 목사가 몇십 년 목회하면서 저 혼자 우리 이도환 목사님도 그랬었는 것 같은데 무릎 꿇고 단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적이 몇십 년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 어떤 때 우리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덜렁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 미국 교회는 높아가지고 밑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소동도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해라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 계속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저를 두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설교문을 놓고 다시 보니까 그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제 밤늦게도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저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얼만큼 정말 내가 원하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해받느냐. 소위 기도했다는 목사가, 소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목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 종종 이야기하지만 7번이나 제가 죽다가 살아난 그 경험, 그때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한 기도였구나.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 쫙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것도 저 뒤에 돌려놨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그 부분은 안 하려고. 한없이 그렇게 기도해봤냐?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넌 언제 그렇게 하늘을 벗은 동의 그 거룩하게 하는 그 가나 잔치, 혼인 잔치의 정결의 독에 물이 가득 차, 물이 아귀에까지 차서 찰랑찰랑해가 한 방울만 덧떨어지기만 한다면 흘러 넘칠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기도해봤느냐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처음입니다. 제가 정신이 이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기도해 봤습니까? 주님. 제가 못했는데 감히 여러분들이라고 했을까요? 얼굴 보면
오지서 눈을 크게 떠요. 그 부모 그렇게 더 크게 떠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과연 내 생애 지금까지 제가 65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에 툭 하면 빠지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그렇게 가득 찼느냐 할 때 너무 부끄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 은퇴 후에 첫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마음 편안하게 널널하게 설교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딱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고 옛날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지금껏 교제를 나누고 있는 집을 몇 군데를 찾아가고 또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특히 일본하고 한국은 뭐 그렇게 다니고 여행하지만 대만에 있는 우리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스폴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선교사님들 그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도 하고 아픈 마음, 힘들었던 마음 그분들이 중국에서 10여 년을 그 선교 생활을 하고 모태통 고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잡으러 온다는 그 소리 듣고 모든 것을 뒤로 나누고 아들들과 같이 도망쳐 나오지 않았으면 중국 공안에 잡혀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 못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대만도 같이 함께 여행도 해보고 이 진짜 선교사님들은 와서 구경시켜 주잖아요. 대만에 지금 한 5, 6년 살고 있는데도 대만의 관광지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목사님 오시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제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래 알거든요.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좀 가서 함께 나누면서 위로도 좀 하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2번, 3번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제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100% 가득 찬 기도를 나에게 해봐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풍성한 교회 설립 이후에 제가 조용히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기도에 동참하며 주일 예배를 기쁘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설레는 벅찬 감동과 은혜,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배해 봤느냐. 여러분들 보면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은 거는 분명히 보이는데 왜 주일을 들쑥날쑥하며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픈 이유가 있고 힘든 이유가 있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이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보면은 그래도 저는 새벽 기도할 때는 양복 입고 안 왔습니다. 넥타이 메고 안 왔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보면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장장으로 해가 멋있는 사람이 또 착 그렇게 써가 또 새벽 기도 올린다니까 저에게 챌린지가 되고 도전이 돼요. 그런 곳에서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언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을 벗어나고 오늘은 날씨가 춥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봄이 되면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운으로 우리 토요 새벽 예배도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모여서 친교실도 꾸며주셨으니까 저기서 깔깔대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그래 정말 한 식구 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께 앞에서 함께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응답받고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들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부터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2023년 이 새봄에 우리가 각오를 다시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를 이 덴베 땅에서 일으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처럼 이 땅에서 이민자가 아니고 이 땅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큰 소리 치면서 돌아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수없이 다짐하고 몇십 년을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우리들의 후손은 당당한 이 땅의 믿음의 후예로 주인으로 우리가 세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힘없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몰라 참말 사람이 많아야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결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듣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또 평신도로 있을 때도 주위의 사람들 말을 하는데 한 70~80%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안 들어주는 것 같아야 하는 분들은 많이 봅니다. 악창 기도를 주님 앞에 해봤느냐 그렇게 도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고 덩영 위에다가 비추고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주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덩영을 말 아래 두는 사람처럼 우리가 어두컴컴하게 희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서 또 생각해 보시죠. 주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너무 희미하고 능력 없게 와 닿았다. 그 책임이 주님한테 있는지 내한테 있는지를 적당히 몇 번 기도하고 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하고 또 그러면 그렇지 주님은 내 기도 언제 잘 들어줬어 하고 넘어가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수수께끼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공생의 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재수 없는 사람. 너무 공생애 3년 반이니까 깁니까? 그럼 십자가 메고 가는 그 길에서 제일 재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유다? 유다는 지가 지 무덤 팠는데 잘 죽었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여러분도 답 못할 줄 알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레네라 그러면은 저 지금의 리비아 그 수도에서 온 유대인인데 그쪽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 좀 피부가 거무잡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 맞아가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데 재수 없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조금 검다는 이유인지 뭔지는 몰라도 로마 병장이 자기를 지목해서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그 사람이 제일 재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거리 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도 모르죠. 아는 사람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그 멀리서 힘들게 이까지 왔는데 애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왔는데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툭하면 쓰러지는 예수님 힘없어가 다 이렇게 그거 왔는데 자기 보고 치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라 그러니까 재수가 옴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뭐 로마 군인들이 시키니까 어떡합니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속으로 엄청 그냥 군시렁 됐겠죠.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 유월절 명절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러면서.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예상치 부두절미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뭔가가 이상하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 구레네 시몬이 그 넘어지고 다시 일으키고 넘어지고 다시 일으키면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운반하고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그곳에서 처형되시면서 주님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자기가 하는 짓을 무엇인가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구레네 시몬이 그 박지를 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더니 인류 구원의 십자가 옮기는데 자기도 공헌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만큼 꽉 찬 기도를 했는지 원하는 모든 기도를 했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칭송하고 받들고 섬기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나의 어머니라고 대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신약의 초대교회 시절에 훌륭한 인물로 잘 커서 온 집안이 축복받아 그 꽉 찬 기도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주님이 그 집안을 들어서 사용하신 그 흔적이 성경 곳곳에 적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수고인 줄 알았던 그 잠시 십자가 메고 가는 그 편하지 않은 그 마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행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써 그는 역사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한 집안을 이루어냈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전 세계에 펼치는데 그 집안이 사용되었다.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구할 수 없는 사랑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과 고민의 모든 처지에서 그는 해방이 되었고 그 집안은 변화받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도전적인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심령을 내어놓고 종려주일을 맞으며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절 그 새벽 찬란한 그 새벽을 여러분들이 맞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렇게 이만큼 하늘만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사용하며 천국을 보장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누려봅시다. 특별히 새로 설립된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이 젊은 목사님의 그 울며 부르짖는 그 말씀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부끄럼 없이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종려주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던 나의 이 못난 삶인지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길로 걸어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그 종으로 설 수 있는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